익숙한 사냥꾼. 에서. 다시 한번요. 익숙한 사냥꾼. 에서. 네. 제가 이거 설교 제목을 되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잡았어요. 일단 성경 말씀 그대로 가지고 잡았는데 저의 고민은 그거예요. 익숙한 뭐뭐뭐 장영철, 익숙한 뭐뭐뭐 이주연, 윤희석.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어서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어서 익숙한 뭐뭐뭐 여진이 뭐 이렇게 넣어서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게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말로 할 때 졸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는 사람 있으면 제가 깨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 한 편 안 듣는다고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조는 사람 없이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에서. 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입니다. 자녀. 다른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거나 또는 그냥 어떻게 보니까는 해결되거나 또는 묻히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 걱정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죠. 굳은 노모가 이른된 아들 걱정한다고. 차 조심해라 이런 걱정한다고. 여러분은 직접 눈으로 보고 계세요. 팔순된 윤영순 권사님이 시운이 넘은 장 목사를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걸 매 주일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 마음이죠. 부모 마음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녀라는 문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자녀에 관한 이런 걱정과 근심 중에서 우리에게 크게 대두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항상 품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녀의 신앙을 어떻게 잘 심어주고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꿈은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자녀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는요, 부모는 예수를 잘 믿는데 자녀는 예수를 자꾸 잊어버리는, 부모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녀는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가정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청년부에 갔었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아이들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장로님 자제가 없어요. 권사님들 자제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거나 이런 정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장로 권사의 자제들이 예수를 안 믿는, 예수에게 멀어지는 예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꿈꾸기 원합니다. 이 아이가, 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 자녀 되기를 꿈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에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죠? 다시요.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죠? 에서는 네, 이삭의 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삭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가요? 첫째 아들, 장자예요. 장자고 동생이 누군가요? 야곱이에요. 에서는 이삭의 장자이고 야곱의 형입니다. 이 에서라는 사람을 좀 알려면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부는 사병의 수로도 확인됩니다.
조카 롯이 저기에 잡혀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명의 사병을 동원했냐면 380명입니다. 여러분이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그냥 380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무슨 군대를 빌려온 게 아니에요. 자기 사병이 380명이에요. 집에서 기르고 있는 병사가 380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셋인데 집이 셋이에요. 모이면은 한 끼 먹을 때마다 야 오늘은 또 뭘 먹지? 걱정이고 또 뭐 외식 나가면은요. 야 이거 비싸. 이런 생각을 먼저 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 사병이 380명을 기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 모두 아들 이삭에게 물려졌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도 부자죠.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목축업으로 큰 부를 이루었다면 아들 이삭은요 목축업 플러스 농업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창세기 26장 11절로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얼마나 부자였는지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정도로 이삭은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의 부는 엄청났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한 나라의 왕이 인정할 정도로 야 너 정말 부자구나 라고 인정할 정도로 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삭은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습니다. 이삭은 농업과 목축업을 기반으로 한 소위 글로벌 기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한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평화 협정을 맺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이때 너란 이삭을 말합니다.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은 이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국제적 거물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가였습니다. 동시에 다신교 사회인 그 가나안 땅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특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의 가문에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에서입니다. 즉 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부를 그대로 물려받을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에서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언급을 해요.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하네. 여러분 에서에게 합당한 호칭은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되느냐? 익숙한 농업인, 익숙한 목축업자 내지는 익숙한 제사장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에서는 지금 아버지로부터 경영 수업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장자이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익힐 때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신앙이 전수되고 다시 이삭에서 에서로 신앙이 전수되는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서를 뭐라고 하는가? 익숙한 사냥꾼이래요. 익숙한 사냥꾼이란 사냥의 취미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냥을 잘하는 기술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란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에서가 사냥에 미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죽을 얻는다든지 털을 얻는다든지 고기를 얻기 위해서 사냥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미로, 취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취미로. 낚시하시는 분들, 고기를 이렇게 낚잖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사냥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하면 이렇게 미친대요. 너무너무 재밌대요. 너무너무 재밌대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낚시를. 김 집사님 통해서.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낚게 올리는 맛이 재밌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매일 하는 사람들은요, 그 재미가 기가 막힌 거.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한 왕은 이 사냥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좋아해서 100일 동안 사냥을 나가 있었습니다. 100일 만에 왕궁에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나라가 바뀐 거예요. 왕궁에 새 주인이 들어섰어요. 사냥에 미쳐가지고서는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밀려난 줄도 모르고 사냥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사냥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얼마나 사냥하는 재미에 푹 빠졌는지 성경은 그를 일컬어서 또 뭐라고 하느냐? 들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7절 상반절에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가업을 돌보고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허구한 날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재미에 미쳐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돈이 많아요. 돈 많고 일 안 해도 되고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면서 밖으로만 나돌면 뭘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뭘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까? 그렇죠. 사고 칠 가능성이 높아요. 에서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헷족소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소 멜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뭐냐면 결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 가문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 먼 고향 하란까지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28장 1절로 2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가나안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여자를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로 16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타락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것도 2명이나.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 그들이란 에서가 결혼한 그 이방 여인 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는지 리브가는 말해요. 차라리 죽고 싶다. 저 며느리들 둘을 보느니 내가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도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에서는 장자의 가치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보다는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사냥이나 하고 다녔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의 쾌락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냐고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에 익숙해지자 세상에 익숙해지고 세상 재미에 익숙해지자 우상 숭배에도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에서는요, 언약의 자손에서 제외됩니다. 왜요? 사냥에는 익숙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는 미숙했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에서는요, 세상 재미를 즐기는 일에는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미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익숙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은 무엇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익숙해야 할 일에는 미숙하고 미숙해야 할 일에는 익숙해지지는 않나요? TV 드라마, 영화, OTT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요, 폭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인 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조직 폭력배 분들이 마치 굉장히 멋있는 사람처럼 드라마, 영화에서 그려집니다.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의 영향 때문인지 아주 가끔가다 나와서는 안 되는 뉴스가 나오죠. 중학생 아이들이, 더구나 여자 중학생 아이들이 친구에게 폭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옷을 벗기고 그것을 촬영해요. 더 큰 문제는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친구의 옷을 벗기고 촬영하면서 웃고 있어요. 왜요? 그 폭력에 그 아이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무엇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면서 그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고기에 별미를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처음 에서가 사냥을 나갔을 때 아마도 아버지 이삭이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우와, 너 진짜 남자답다, 멋지다, 이런 말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요, 그래, 맞아, 내가 남자답지, 사냥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서는 잡아온 고기로 아버지한테 별미를 만들어 줬더니 아버지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사냥을 나가서 더 힘차게 열심히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또 좋아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에서는 점점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일에 아버지 이삭이 일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 재미에 익숙해진 결과 에서는 하나님과 부모를 등집니다. 언약의 자손에서 제외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된 나는 무엇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를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무엇에 익숙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라울이한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까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고 우리 아빠는 잠자기 전에 텔레비 트는 것에 익숙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집에 가면 책을 읽어요. 제가 책 읽어요. 주로 책을 읽는데 이상하죠. 사람이 심리가 참 이상해요. 자기 전에 꼭 텔레비를 한 번씩 이렇게 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텔레비 틀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볼 때는요, 우리 엄마는 기도에 익숙한 분, 우리 아빠는 자기 전에 텔레비에 익숙한 분이 될 거예요. 될 겁니다.
다시 물어요.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 눈에 우리 엄마 아빠는 무엇에 익숙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를 가든 빼놓지 않고 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자,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이삭 이야기 볼까요?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삭의 삶입니다. 창세기 33장 20절. 33장 20절. 저 앞에 제가 가로를 치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어디를 갔든 간에 익숙하게 항상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단을 쌓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가장 익숙한 것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익숙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익숙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이삭 익숙한 예배자였습니다. 야곱 익숙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예배 드림에 익숙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익숙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나만 익숙한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누가 익숙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익숙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하고, 성경을 읽는 것에 익숙하고,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익숙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익숙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익숙한 분은 하나님이기를, 그런 가정,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맹자 어머니의 지혜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엄마들이 교육열이 대단하고 하는데 그 한국 엄마들 교육열보다 더 교육열이 대단했던 사람이 맹자 어머니입니다. 자녀 교육에 열심히 했습니다. 아들을 성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자 어머니가 맹자에게 잔소리했나요? 공부해라 잔소리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3번 이사했어요. 왜요? 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서 서당이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서당이 익숙해지면 공부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책 읽는 것이 익숙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맹자 어머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3번 이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적게 번다고 여러분 괜히 주눅 들지 마십시오. 이 중에서 아마 돈을 제일 적게 버는 사람이 절 거예요. 절 겁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들한테 돈 때문에 주눅 들진 않아요. 물론 가끔가다 저희 아들이 그러죠. 우리 아빠는 맨날 싼 거를 찾고 가성비를 따져. 뭐 이런 얘기네요.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눅 들진 않아요. 왜냐? 성경에 부모 된 자는 돈 많이 벌어라. 그래야 자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그런 말씀 없어요. 없습니다. 좋은 부모란 자녀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그 유명한 하나님이 주신 쉐마의 명령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야, 정말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큼 교육열이 대단한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해요. 이 말씀마다. 뭐라고요?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어떻게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저는 최소한 우리 아들이 누우면은 가르치는 일을 멈춥니다. 멈춰요. 차 탈 때도 지 보고 싶은 거 보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래요. 가르치래요. 뿐입니까? 뿐입니까? 뭐라고 하시죠? 네 손목에, 네 미간에,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뭘 붙여놓으래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으래요. 누구 위해서요? 자녀 위해서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 이상하죠? 이상해요.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는데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맨 처음에 이제 장난감 사주죠. 뭐 이렇게 뭐 누르면 노래 나오는 장난감도 사주고 뭐 장난감도 좀 크면 뭘 사주나요? 조금 크면은 뭐 자전거 사줘요. 또 뭐 사주나요? 집안을 뭘로 장식하냐면요, 책으로 장식해요. 아이들 집안에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 집안의 변화가 대충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는 집안에 이렇게 두꺼운 쿠션 깔아놔요. 이렇게 아파트 거실 같은 거 깔아놔요. 우리 혜윤이 집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어요. 두꺼운 매트 깔아. 저희 집도 그랬어요. 막 이렇게 깔아놔서 제가 뛰고 놀 때 밑에서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두께 깔아놔요. 장난감도 사줘요. 또는 빌려와요. 좀 지나면 이제 서서히 도배를 하죠. 책으로 도배를 해요. 책으로 도배. 읽어줘요. 근데 초등학교들하고 중학교들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전부 다 학원으로 계속 보내요. 학원으로 보내요.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집안을 진짜 자녀를 잘 키우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를 해놓으라고. 도배를. 자녀의 눈길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도배를 해놓으라고. 부모로서 우리가 진짜 노력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이가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과 친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부모도 성경을 안 읽는데 아이가 읽겠습니까? 부모도 기도를 안 하는데 아이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먼저 도배를 해놓으라고.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보여주시고 성경 읽는 거 보여주시고 예배 드리는 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한국 부모들은, 교육열이 높은 한국 부모들은 좀 달라요. 다른 교육열이 높아요. 여러분, 한국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이건 엄마들한테 죄송해요. 근데 이제 현실이니까 엄마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두 단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평과 등이에요. 평은 뭘까요? 네. 요번에 30평에서 35평 이사 갔다며? 야, 그 집 40평 샀대. 글쎄. 그래서 돈이 얼마 남겼대? 이게 평이에요. 등은 뭘까요? 네. 요번에 몇 등 했대? 네 친구는 몇 등 했는데 넌 몇 등 했대? 등이에요. 한국 엄마들이 모이면요, 딱 이 두 단어 제일 많이 나온대요. 요즘은 하나 더 늘었죠. 주가. 주가. 요즘은 집에서 이제 아이들도 되게 어릴 때부터 주식해요.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들어가도 얼마 했으니까 아빠 나도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주식 거래를 안 해봐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떡 하더라고요. 벌써 아이들이요, 환경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평, 등, 주가는 혹시 아닌지요?
여러분과 저의 집안에서. 사람이 인격을 형성하는데 이런 강연이나 말은 7% 정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7% 정도. 그 다음에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경험, 체험 이런 것은 약 18% 정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럼 몇 프로 남았나요? 네, 75%. 15% 남았어요. 다들 계산하고 계신데 지금 박미아 집사님만 얘기하게 내버려 두신 건 아니시죠? 75% 남았습니다. 사람이 인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 75%가 뭐냐면요. 삶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이 자녀들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친구가 중요해.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학교에 가면은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요, 벌써 친구들 영향이 있습니다. 친구가 중요해.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중요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자녀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무려 75%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정확히 납니다. 부모된 내가 아들에게, 딸에게 보이지 않게, 의식하지 않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묻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과 저의 삶은 무엇에 익숙하시나요? 부모된 여러분과 저는 자녀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자녀가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주고 있나요?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자가 하루는 집에 있는데 이제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장에 가겠다고 칭얼칭얼 대는 것입니다. 그때 증자의 아내가,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한 거야. 엄마 금세 시장 갔다 올게. 집에 가만히 있어. 그럼 엄마 금세 갔다 올 거야. 네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금세 시장 갔다 와서 돼지 잡아서 고기 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갔어요. 아내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돌아오자 이 증자가 돼지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죠. 이거 뭐 하세요? 증자가 말이요. 당신이 시장 갔다 돌아오면 돼지 잡아서 고기 해준다며. 아니 그거야 애 진정시키려고 그냥 하는 말이죠. 우리도 그냥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증자가 말해요.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에게 그런 농을 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애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애들은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거짓말인 줄 알면 애미인 당신도 믿지 않으려 할게요. 그리고는 그날 증자의 집에서는 뭐 먹었을까요? 네, 삼겹살을 먹든 제육볶음을 먹든 돼지고기 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자녀라는 존재가요, 나한테는 제일 쉬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쉬운 존재일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말 조심하시오. 행동 거지 조심하죠. 사회에서 말 조심하고 행동 거지를 조심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요, 그냥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조심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요? 그 내 모습을 자녀가 보고 배우고 익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유래했냐고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유래했다고 증거합니다. 외할머니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가장 익숙한 것은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현우가 이번 웹사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리고 그 외할머니 로이스의 삶과 믿음을 어머니 유니게가
보고 배우고, 보고 배워서 어머니 윤희에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이 가장 익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자 디모데, 아들 디모데가 할머니의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보고 배우고, 어머니의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보고 배워서 아들 디모데에게도 가장 익숙한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나는 무엇에 익숙하십니까? 부모된 나는 자녀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 자녀가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에서는 사냥에 익숙했습니다. 얼마나 사냥에 익숙했는지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고 들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자녀의 인생에 가장 익숙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이고 예배가 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별명, 익숙한 예배자 김현우, 이런 별명, 익숙한 예배자 장나율, 이런 별명, 익숙한 예수쟁이 고혜윤, 익숙한 예수쟁이 이로운, 익숙한 예수쟁이, 아니 익숙한 선교사 김지우라는 별명이 붙는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익숙한 삶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실로 하나님께 익숙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별명이 익숙한 예배자, 우리 자녀들의 별명이 익숙한 예수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익숙한 자 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끊을 건 끊고 막을 건 막아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열린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